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고 자랑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요건을 구비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도록 합시다.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복음서로 일컬어지는 로마서 중에서도 황금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신직의 교리를 설명하는 로마서의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바로 1절과 2절이 중요한 내용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생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전환되어 나타난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판단받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죄의 영향력과 권세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비록 겉모습이나 생활 풍습은 동일하여 구분할 수 없다 하여도 그 삶이 그 운명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하는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영향권 아래 살며 심판을 당할 운명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나 영향력을 주장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은 노예의 신분과 반대되는 것으로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신자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쁘고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행하기에는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자신의 부정함과 무력함을 율법을 통하여 인지하고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합시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합시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활동은 칭의를 얻은 우리가 신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명백히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귀족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다면 귀족의 예법과 학문을 익히는데 멘토의 지도를 받아가며 평생의 세월을 보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카운셀러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의 본성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나니라는 말은 불어눌신이라는 말로서 이는 그냥 가끔씩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몹시 염두에 두고 마음의 그 생각에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행동이 지배를 당하고 삶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과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 이 두 가지 유형 중의 하나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우선 성령의 일로 생각을 채우고 그것을 쫓아 행동의 방침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함은 그 행동의 결과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게 되며 영적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면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으며 성령의 지배와 감동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선순위에 그런 삶을 두며 이 같은 생활을 즐깁니다. 무엇보다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 생명을 덧입음으로 육체적 사망 이후에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된 자는 단순히 불안이나 심적 고통이 없는 소극적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 참된 생명력을 가짐으로 인하여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며 현재의 생활에서도 영적 충만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경험하며 살게 되지만 장차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더욱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 즉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그 삶이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참으로라는 강조적 표현인데 그런 의미를 고려한다면 성령이 거하시는가 아닌가의 성령의 내주 여부가 신자의 진정한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가 진정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면 이라고 하였으니 과거 한때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 상태에 신자는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기 같은 것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왠지 모르게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며 왜 내 몸이 이렇지 병이 든 것은 아닐까 하여 미리 약을 먹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할 것입니다. 감기의 증세, 발열이나 두통이나 인후통, 콧물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전에 예민한 사람은 이미 자신이 감기에 걸렸으며 감기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되었구나, 이제 곧 증세가 나타나 심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내면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죄가 들어와 거하거나 성령께서 임하여 거하시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몸은 하나의 거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들어와 거하는 거처가 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빈 방과 같이, 빈 집과 같이 그런 상태임을 고려할 때에 결코 안전할 수 없으며 늘 경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으로 둘러싸인 요새를 방어하듯 해야 합니다. 홍수나 비바람으로부터 가옥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듯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충으로부터 집안을 청결케 하듯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집안에 작은 벌레 하나 들어와도 발견 즉시 퇴치하듯이 작은 죄악 하나 발견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제거해야 하며 그런 것에 오염되기 쉬운 장소, 사람, 취미 등을 멀리하여 자신을 격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나타나는 유익한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취미나 쾌락에 빠져 살던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 중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역사가
읽기 시작하고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은혜롭게 들려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감사한 역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이며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신자라는 표식이기에 이보다 기쁘고 고귀한 일이 또 없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죄로 인하여 몸은 죽은 것이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산 것임을 가리킵니다. 몸은 지금 살아있다 하여도 죄로 인하여 종국에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선하여 침몰 중인 배가 항로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항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침몰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바로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침몰 중인 배에서 선장은 우선 지금 배가 침몰 중인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입도록 지시하고 해상 구조대에 연락을 취하여 근처의 구조선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선으로 이함하도록 인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는 침몰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미 가치가 없는 것이고 구해야 할 것은 귀중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승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육체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육체임을 직시하고 구명조끼를 입듯이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덧입고 사망 즉 죽을 육체의 운명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 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사명이 복음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으니 사망은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정복자가 되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동시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즉 그 의무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성령을 좇아서 행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성실한 자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의무도 동시에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원금 상환의 의무도 동시에 가지게 되듯이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즉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육신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육신에게는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기꾼과 같이 자기에게 빚을 지지도 않았고 갚을 의무도 없는데 그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육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마땅히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유혹이 성도들에게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는 빚을 지지 않았으므로 육신을 따라 살 의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실천한 결과가 왜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성령에 기꺼이 복종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든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나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성령님의 의지가 주장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의지 자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로서 주 1세기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양자 삼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는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랑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의도로 처음부터 양자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유산 상속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현재 상태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성취될 소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현재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즉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영의 사람이 된 신분의 변화, 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미래적인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의 이어자로 구원의 완성인 천국의 영광로움에 들어갈 권리를 부여받았고 마지막 때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입양된 순간부터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 버렸으며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 후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순환의 길과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님의 유업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의 순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평생을 노력해도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미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의 소욕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주인 앞으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시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제부터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이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